여러분들 민수기 큐티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다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큐티가 로마서 큐티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역시도 어렵다면 어렵고 그러나 꽤나 은혜로운 말씀이 전 로마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저는 사실 이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신대원 때 사실 저는 막 윗학년 수업도 막 듣곤 했어요. 하여튼 선배님들이 이제 저한테 좀 눈치를 많이 주긴 했는데 저는 좋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과목들 역시도 조직신학이라고 아나요? 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렇게 교리에 대한 게 사실 우리 청년들에게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좀 막연하거나, 내 신앙이 좀 막연하거나 혹은 내 신앙이 습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리된 어떤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로마서나 혹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믿음의 확실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죠. 이때 요즘은 여러분들 카톡 편지도 잘 안 쓰죠. 군대 가도 편지를 좀 잘 안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카톡으로 요즘에는 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사실 우편도 굉장히 오랜 기간에 있어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연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모아져 이제 바울 서신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또 개척하고 교회들을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바울의 이런 것들 가운데 사실 이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쯤에 되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로마서를 쓴 계기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지나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서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따라해 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쟁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니까 당연히 로마겠죠, 여러분들. 로마 교회에 먼저 있던 그리스도인들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추방되었다가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원래 로마에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좀 율법적으로 좀 이렇게 어긋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이에서 중재를 하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로마서. 따라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굉장히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말씀 잠깐 그대로 다 놓아주시고, 제가 무슨 두 가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어디? 이방인. 그 두 번째로는 유대인. 말씀에 누가 나오죠? 유대인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방인은 누구예요?
헬라인이 되는 겁니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다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6절에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유일해요. 그것은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한 번 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 이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은 아멘.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면 보면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거나 또 교회를 오거나 또 수련회 처리되면 이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복된 소식이다 라고도 많이 알고 있고. 청년들 복음을 압니까? 복음으로 삽니까? 복음의 풍성함을 알 뿐만 아니라 살고 계십니까? 어려운 주제예요. 복음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된 소식,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들, 바울의 겉모습에는 흠모할 것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자 하면 늘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배가 여러 번 파손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 봅니다. 그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보일 수 있는 게 하나 없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서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어떻게 쓰는 거래요?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잘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네, 잘하시네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환경이 있지만 그 죽음조차 두렵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는 것 가운데 그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을까요? 복음밖에 없었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오직 복음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으십니까?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그냥 교회를 왔다만 가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쁨이, 그 풍성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로마서에서 복음은 하나됨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됨. 하나됨. 하나 된다.
제가 이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볼게요. 하나됨이라는 건 이래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중에는 의인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멀어졌던 거리가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로마서 1장에서는 죄인들의 죄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실 2장까지 꽤나 긴 구절에 죄가 뭐가 있다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요. 긴 말씀이나 이게 끊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아멘. 핑계를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18절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곧 사망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죄를 지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범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한 명도 누구도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없어. 나는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람에게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나요? 이런 생각 안 해봤죠.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너희 속에 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자나 못 듣는 자나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알만한 것을 그 안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럼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사람들은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상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에 무언가를 올려둔 게 우상이에요. 제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올려놨다라면 그 올려놓은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해야 될 시간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영향보다 나의 삶에는 다른 영향이 나에게 가장 크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는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예배하고 있거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청년들, 죄인들은 고개 들어볼까요? 죄인들은 마음에 우상 두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거든요. 오늘날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외모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시간이, 나의 꿈이, 남편과 아내, 남친과 여친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그 모든 게 바로 우상입니다. 청년들,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어디에 가장 큰 돈을 쓰고 계세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청년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이 떨어져요. 막 불이 떨어진다든지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한 명의 죄악 때문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몇만 명씩 막 죽어나가요. 구약을 봐보시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죄를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집니까? 불 맞은 사람 없잖아요. 나 때문에 전염병이 일어난 걸 본 사람 없잖아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는 것보다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간과하신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눈 감아 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큰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내버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가끔 청년들과 얘기하다 보면 청년들이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줬던 질문이에요.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십니까? 믿습니까? 네, 이건 맞아요.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십니까? 아멘. 네, 목사님한테 낚일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가 해답을 드리자면, 청년들, 죄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도록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도록 선택하게 우리를 두세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해요?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경홍아, 너가 A를 선택할 수도 있어, B를 선택할 수도 있어. 어떻게 할래? 저에게 제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길을 택하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하듯이 죄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결국 죄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때로는 말씀이 너무 세요. 혹은 말씀이 너무 나에게 찔림이 돼요. 죄책감이 들어요. 라는 것이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사망에서 빠져나오도록, 그곳에서 돌아오도록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28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가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길이 좋으니까, 그게 더 편하고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렇게 알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죄에 대하여 나열을 하는데 우리 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하느니라. 아멘. 죄들을 리스트업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죄를 지으면 사망인 것을 알면서도 나 또한 죄를 향하여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내 옆 사람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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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함께. 청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쳐다볼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지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우리 드림 성가대도 좀 보시고. 여러분들 옆 사람이 죄 짓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서 얘기해 줍니까? 야, 너 그러면 안 돼. 교회 다니잖아. 너 목사님한테 데리고 간다? 보통은 제가 보면 그냥 넘어가죠.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 얘기를 좀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청년들이 쉽게 넘어지는 고민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술 문제. 네. 인스타그램에 피드가 하나가 올라옵니다. 밤에 올라와요. 한 12시쯤에.
라이브인지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 몰라요? 술집에 있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띡 올라왔어요. 팔로우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잘 아는 친구와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기겠죠. 혹시 여러분들 그런 피드를 올리셨다면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친구가 죄를 향하여 가는데, 영원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옳다 박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해요. 쟤는 왜 저래? 수군수군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누구 하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하나 찾아갑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옳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백날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로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이 빠져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삶이 빠진 예배는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것처럼 의식에 불과해요. 세레모니예요. 제사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죄를 짓는 친구를 발견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지혜롭게 행하라, 가서 정죄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죄해라, 싸워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세 명과 함께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와 함께 가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사랑이 깊이 담겨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서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해주고, 그래도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두세 명 가서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거,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핑계한대요, 못한대요?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러한 판단으로 내가 또 판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서 1장이 이런 이렇게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이 자리에 없는, 정말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똑같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을 알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두기 싫어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제대로 소개해 준 사람이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그냥 판단만 하거나 잘한다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아주 없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되었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네, 복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청년들,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